안녕하세요. 성경인물 탐험대장 복음 파이터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맛있게 먹여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 앞에 앉아 봅니다. 자, 시간이 잘 가고요. 여전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성령 시대가 맞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36번째 인물 맛있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링이 아니고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단 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저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전하라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라고 간증하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만인 제사장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남은 청지기 인생도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고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 믿음 없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성경 인물은 36번째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세 분 했고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 요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왔던 침례 요한, 세례 요한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 달려보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였겠죠. 가족 배경은 요한은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서 야고보의 남동생으로 갈릴리 지방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요한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그가 행한 일들과 철저하게 일치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요한을 한번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처음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부르신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12제자들은 처음에 학습자, 학생으로 소개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라는 호칭은 맞지가 않죠. 그러나 특별히 이 12제자,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목격한 이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분류해서 호칭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요한과 야고보는 열심과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지내는 동안 지나친 담대함과 급한 성리, 즉시 행동하려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요한이었고 또 야고보였다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고 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명령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이 성질 급한 제자들을 고쳐주셨답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특별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 곧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택해서 항상 동행하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세 사람과 동행했고,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도 변화산상에서도 이 세 사람과 동행하였고, 겟세마네에서 고뇌하며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자,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인 자리, 도마가 없을 때와 있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났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또 나타났는데 그 두 번 다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만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 사역의 능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요한을 닮은 남은 인생에 정말 청지기 인생의 후반부를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는 도전이 많이 됩니다. 전도 사역의 능동적인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가서 전하라 라는 명령이 아멘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앉아있다가 누군가 들어와서 나 복음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리바리 와글와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가서 전해야 한다니까요. 과거에는 길거리 전도도 하고 별의별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요한은 베드로와 한 그룹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였고 교회가 핍박받고 있을 때에도 지금도 교회가 핍박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길거리에서 어딘가에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처럼.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에서 속에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 요한의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세 복음서와 함께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있지요. 요한복음을. 요한은 주님의 내적 심정,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7번째, 요한 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를 또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확신과 확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인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며, 저도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지금 제가 봐도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글바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들도 종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고 이단 교주들도 있고요.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록되었는데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또 이 요한입니다. 마지막 책이죠. 성경책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 5번 자신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주님을 요약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무서운 전쟁 중에도 소아시아에서 25년간 체류하였으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파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거기에서 그 반모섬에 유배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요한은 사도요, 전도자요, 목회자였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용하여 복음을 잘 전파하고 전도하는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 자, 요한복음 1장 21절은 말라기 3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은 민수기 21장 8, 9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과 12장 49, 50절은 신명기 18장 15, 1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고, 요한복음 12장 38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은 이사야서 6장 10절의 성취이고, 요한복음 19장 24절은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은 미가서 5장 2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인 사도 요한이지만 구약의 성경을 능통해서 그 구약 속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요한의 시대에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들을 다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은혜로 유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성질 정말 더럽게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교회 안에도 있고요. 세상 속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성질이 막 급해. 막 하는 그런 성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유순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취하고 있는 액션들이 바로 별의별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님.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네.
네 번째, 우리의 야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된다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 또 야망,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자,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한 것은 요한의 생애에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오늘날 교회, 나 자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말씀 되신 주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말씀, 성경을 통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재림 심판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증거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강권드립니다. 자, 제가 요약한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 레크레이션, 그 중에 일부인 매직 도구들을 전주에 가면 JL 매직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매직 도구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또 이런 강습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매직의 도구들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JL 매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강습회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시간과 환경이 맞을 때 또 거기서 필요한 도구들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도구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고모님께서 저를 이뻐하셔서 선물로 준 도구를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뭐 가방인데요. 이걸로 3가지의 매직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누군가에게가 아니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사람이 6사람이 있습니다. 그 6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눈에 딱 한 사람을 찍어서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자, 한 사람을 주의 깊게 보고 그 사람을 머리와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6명의 아이인지 어른인지 모르지만 6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사람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은 방금 6사람 중에 한 사람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찜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을 각인시켜드리는 매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순서가 아마 똑같은 이름인 침례 요한일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인데 그때도 이 도구를 가져와서 또 하나의 이 도구로 할 수 있는 2번째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전에 6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다가 승천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선물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저는 제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심을 확신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겠죠. 요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여 계실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청지기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100년일지 120년일지 모르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순종하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연합 예배에 참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목사, 장로, 기존 성도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